오늘 특별히 더더욱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라고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 이 애굽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서 특히 이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아서 10가지 재앙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며 초태생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이렇게 발라서 천사들이 그 피를 볼 때에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피를 보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피, 우리가 봐야 할 피는 오늘 어린 양의 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볼 때에 죄에서 사함받고 죽음에서 면해지는 영원히 사는 이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유월절 날 잡혀 죽은 이 어린 양이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다, 저기 오는 저분이 어린 양이다, 세상에 오신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 주님 십자가 거기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면케 되었다,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바로 홍해 바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많은 무리들, 그 행렬들이 앞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홍해 바다에 다다라서, 그때 뭐 배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다 한들 몇 척이나 있어야 되겠으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헤엄쳐 건너겠습니까? 소와 양떼들, 가축들이 많이 따라서 많은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랐다고 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항복한 줄 알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수백만 되는 이 백성들, 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이 종들, 이 노예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다니, 아마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절망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진짜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해방의 기쁨이 있었는가 싶은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조금 광야 생활 접어들었지만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버티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온다고 하니까 인간인지라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좋은 날이 있었다 싶은데 이내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 상황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개는 힘들어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원망, 탄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원망 불평하는 소리 아닙니까? 좀 이 글을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좀 내가 배우가 된 것이냐, 진짜 그때 내가 있었던 것이냐, 좀 그렇게 좀 이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읽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그냥 맹생하게 읽으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저도 이래 하려 하지 잘 안 되네. 이 원망 탄식, 원망 불평, 우리가 이러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했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좋겠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지금 원망 불평하고 나갔다고. 원망 불평 충만임. 물론 절망 상황에 다다른 저들의 신경을 이해는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폄하하고 이토록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들을 이끌어내어 주셨는데, 아니 무엇보다도 이런 원망이 습관처럼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계속 가서 읽어보면은요,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역시나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나갑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노라. 정말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죽겠노라 하다가 광야에서 1세대 정말 다 죽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원망 불평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때마다 감사해야 하는데, 원망 불평하다가 죽겠노라 하다가 그래 너희들 죽어봐라, 다 죽었잖아요. 참 두려운 말씀은 이때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며 나아갔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었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봅니다. 16장의 말씀에 가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들 지금 원망하고 있냐? 너희들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원망하느냐? 너희들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두려운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때그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한 일이 있을 때에 참고 또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한 일이 생길 때에 거쳐야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여러분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 안 돼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네 때문에 그렇다 원망하고 이놈의 하늘은 왜 비도 안 내려주노? 그럼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직접적으로 진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지금 비 좀 안 왔다고 땅 메말라 간다고 저 지금 밭에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어제도 권사님 막 물줄이 막 이고 막 물 주러 가는 거 보니까 아유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우리 하나님 그 불쌍하게 안 보겠습니까? 불쌍한데도 주님께서 그냥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겁니까?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경고 주시고 왜 이토록 더운지, 오늘 이 세상이 뭐 의알랐고 일하노? 아이고 더워도 이래 더운 날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적이 없었다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이 때를 한번 헤아려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 맞네. 세상 다 돼가는 것 맞네.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그래도 감사하네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 결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 진짜 처음부터 마지막 40년 다 돼가서 끝낼 건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없애버리고 하나님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절망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있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홍해 바다며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더 이상 못 쫓아오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가 하면 아예 나중 말씀 보면 이 애국 군대를 완전히 홍해 바다에 물귀신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모습들도 생각하신다, 감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심을 알리시려고 오늘 때로는 이토록 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든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을 자가 누구냐?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할 것이냐?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에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며 불평하며 아우성치던 이 백성들에게 참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말하면 홀리워,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할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믿음의 자세, 이걸 우리에게 지금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너무 힘들 때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다 두려워해요. 절망,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우린 다 인지상정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오늘도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심장도 그대로 뛰고 있네. 그러면서 몇 초 지나면은 아이고 무세라, 어떡할꼬.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습해오고 지금 무섭고 떨리고 걱정되고 지금 어찌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신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서 내 입술에는 같이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넘실거리는 바다를 보지 말고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건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하잖아요. 어떤 산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느냐.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그 문제로 큰 산은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 가만히 있어라. 13절 말씀 가만히 있어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역시나 같은 말씀,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자꾸 애쓰고 자꾸 계산하고 발부둥 치고 하지 말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주도권을 다 내어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가지고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답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맨 땅, 마른 땅,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예?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입니까? 진짜 오늘 이 말씀도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 하실 줄 알고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순종해야지요. 서로를 축복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다. 홍해 바다로 건너가라.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아니, 뭘로 바다로 들어가요? 배가 없는데요. 아니, 지금 넘실거리는 이 바다로 가라고요. 잔소리하지 말고 이게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네 모든 생각, 계산, 모든 것 끝내고 바다에 들어가서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들어가라 했으니 들어가라. 순종해야지요.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꾸 들어가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갑시다. 아이, 목사님 그거 못해요. 우리 교회 그거 못해요. 세상에 하라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지만은 바다로 나아가라. 우리는 어떻게 해보려고 이 말씀 앞에 아등바등할 게 아니라 오직 주께 맡기고 순종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답니다. 내가 싸우려 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미래 시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며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그 문제를 벌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미 내다보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 자꾸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해 주실까 말까,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루시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면 되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 내용이 이러합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결코 그것들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시간 속에 있다면 이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분명 임할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얘기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와 애국 군대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 광야도 지나고 있음을 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고난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그것에 휩쓸리지 말 것이요, 대래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그 고난의 파도를 여러분들 올라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처럼 고난의 파도를 오히려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여 오라, 올 테면 오라.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이 이게 백이 하나님 믿는 백을 가진 사람의 모습. 어떤 것이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파도를 타리라. 어떻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홍해바다보다 애국 군대보다 어떤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순종만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